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기자우 형제 자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오릅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그 받은 축복을 어떻게 흘려 보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에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오르자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팔복의 서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하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또 설날이니까 우리는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고 있고, 이제 설날이 되면 또 설날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과 또 이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은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5가지 복, 오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수, 오래 사는 것, 그다음에 부, 재물이 넉넉한 것, 강령, 건강과 마음이 편한 것, 유호독, 훌륭한 덕을 쌓는 것, 그다음에 고종명, 호상하기, 명을 다하고 죽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인생의 5가지 복, 오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오복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신체의 5가지 복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튼튼한 것, 소화가 잘 되는 것, 눈이 잘 보이는 것, 귀가 잘 들리는 것, 대소변을 잘 보는 것.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5가지, 신체의 5가지 복이 있습니다. 또 현대인들은 또 원하는 5가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 첫 번째가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을 원하고, 두 번째는 배우자, 서로 아끼며 지내는 배우자를 갖는 것, 그다음에 재물, 자식에게 손 안 벌릴 만큼 좀 넉넉한 재물이 있는 것, 그다음에 일, 생활 리듬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적당한 일이 있는 것. 일도 않고 그냥 지내는 거 너무 따분하니까 일이 있는 게 좋다. 그다음에 친구,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원하는 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복을 말하는가?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다 포함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장 하면 신명기 28장을 생각하는데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28장에
축복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광주리와 하는 일마다 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여기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복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물질의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2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신명기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하면서 우리의 선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결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면서 의로움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이런 형통한 삶.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성결, 의로움, 형통에 대해서 축복이라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에 보면 나오는 복이 있죠.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도 좋아하는데 어느 교단에서는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은 좀 더 또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천국 백성들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좀 차원이 다른 역설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풍성해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고 또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자가 복이 있다. 또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강령하기를 원하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복은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음, 건강,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복은 재물, 건강, 형통의 의미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으로써 얻게 되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 상태,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즉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은혜의 상태를 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막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제일 앞부분에 팔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팔복의 말씀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배경은 첫 번째로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8장 5장에 보면 팔복의 말씀 뒤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주고 확대 해석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구약의 메시지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배경은 정치적인 배경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자기들에게 정말로 참된 구원을 주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며 또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저분이면 우리의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군중들의 어떤 요구나 단순히 어떤 질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해방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인 것이다 라는 그 배경하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배경은 종교적 배경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로교, 침례교 이런 종파가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또 SM파, 또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잘못된 생각과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율법은 적당히 지키면서 오히려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로 모인 종교 집단이 사두개파입니다. SM파는 아예 현실 도피주의자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냥 은둔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에 가거나 동굴에 해서 숨어 지내는 그런 경건파가 SNF파입니다. 반면에 열심당원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정치적인 상황은 세상이 뒤집어져야 한다면서 어떤 폭력을 해다니면서 실제로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데모도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종교 배경에게 이들이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생활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율법주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에게는 참된 신앙은 의적인 형식과 의식에 있지 않고 내적이고 영적인 데 있다, 삶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나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금식하고 육체를 절제하는 연단이나 금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당원들에게는 혁명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잘못된 메시아관과 형식적이고 편향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 백성의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좋은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있는 명목상 크리스천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팔복의 주제와 특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팔복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기 때문에 이 팔복의 주제는 뭐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팔복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여덟 번째,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또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대는 했지만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은 못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죄송하지만 여자는 못 가고 남자만 간다고 생각해요. 유대인 당시는 어린아이나 여자분들은 사람을 이렇게 카운트하는데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남자만 간다.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부자만 들어가는 곳이다.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부자가 가는 나라다. 가난한 사람들은 동정의 대상이 되고 구제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만 들어간다. 맹인, 나병 이런 건 하나님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징별을 받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못 들어간다. 이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이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유대인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남자만 간다고? 아니야. 여자도 가고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부자나 가난한 거나 지공과 또 신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장애를 가진 데 관계없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여인들을 만나고요. 세리, 주인의 대표인 세리를 예수님 제자로 만나주시고
많은 병자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 만나서 치유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생각은 여자나 어린아이나 병든 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데, 아니다, 누구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유대인들은 창녀, 세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관심관에 대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뒤에 4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5번째부터 8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그런데 이게 다 또 연결이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요.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고, 온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부터 같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조건부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애통해야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지 말면 안 된다.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 된 우리는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이 가진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성품에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갖는 성품입니다. 이 8가지 복이 어떠한 특수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나 또 유명한 어떤 신학자 루터나 또 칼빈이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만 이런 성품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건 동시적인 성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성품은 없고 다른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첫 번째부터 8번까지 한꺼번에 주어지는 특성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온유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온유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청결하고 또 화평의 모습과 의를 위하여 고통받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건 동시적인 성품이다. 뿐만 아니라 이 팔복의 말씀은 거듭난 성품입니다. 어떤 것도 이것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소유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것 같아 하면서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꼭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8가지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듭남에서 얻어지는, 즉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거듭남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품이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품이에요. 세상과 우리 사람들이 서로 구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성품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번째로 이런 성품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또 학위는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의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거듭난 천국 백성의 성품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해도 이게 변화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또 바울처럼 천상 세계에 들어갔다 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격이 삐뚤어지고 못된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싸움과 갈등의 옳고 그름은 사실은 성격의 삐뚤어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품은 자기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나는 정말로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편견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격이 고쳐지기 전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왜? 아직 성격이 변하지 않는데 봉사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참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이런 성품을 가졌기에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아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보고
더욱 성장과 성숙하여 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는데 누가 복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사실 이 5장을 시작하기 전에 4장부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질병을 고칠 때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온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천국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할 때 귀를 쫑긋하고 그 말씀에 귀중함을 알아서 모였을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병을 고치고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단순히 군중들의 어떤 요구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따라와서 인기는 절정에 다다랐지만 예수님 그 많은 무리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놔두고 5장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르지만 사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다가 기적을 베풀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소수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얼마나 꿀과 같은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에 지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모이기보다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신앙생활 하면 병을 고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안에 있다가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이 일어나면 거기에 몰려드는 현상들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그렇고 또 교회 역사에도 그랬어요. 절대 다수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길을 걸어갈 때 극소수만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소수의 제자들,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이 세상을 올려드린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세상에 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분명히 4장 마지막 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것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앉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관례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것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극소수의 제자들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 오늘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우리를 낭만케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되다 이 사람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복되다 이 사람이여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되다 이 사람이여 애통한 자여, 복되다 이 사람 온유한 자여, 복되다 이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복되다 이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여, 복되다 이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여, 복되다 이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여, 복되다 이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려는 그들에게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바로 복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다 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지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은 그곳으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오르는 성도 되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바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정말로 복을 누리며 그 받은 복을 또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